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벳스완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요.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함께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합니다. 우선은 간지보다도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앞면 오른쪽에 교회 연말 연초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잠깐 조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초에 진행되는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연말 연초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탄 예배는 한남도 드리고 송파도 드리는데, 한남에 대한 안내는 한남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예배를 조금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즈 아이들,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12월 20일 날 토요일 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입학 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은 올스타 아이들인데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송파도 드리고 한남도 드리는데, 한남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고 23일 날, 바로 그 전날 23일 날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성인하고 차세대를 함께 모여서 24일 날 저녁에 송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날짜를 체크해 주셔서 혹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드린 예배는 한남은 2번 드립니다. 9시 예배가 있고 11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람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나누어지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그렇게 정리했고요. 송파는 11시 반에 한 번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 저희가 3주 세일을 했었는데 이번 금년은 2주, 주일 빼고 나면 12일인데 12일 동안 저희가 특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12월 29일부터 시작되고 또 1월 첫째 주까지 29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요 예배라든지 또 금요 예배는 따로 없고 다 새벽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지가 2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난 누구인가 정체성 학교에 대한 광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탄에 대한 광고인데, 정체성 학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드려지는데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로 여성들이 대상이 되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정체성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부터 2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9층에서 가정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가정 세미나 지원하신 분들 많이 계실 터인데 좀 안내를 드리면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9층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돕기 위해서 나가시면은 9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하나를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엘리베이터는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따로 타지 않고 9층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으니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7층을 먼저 가시면은 7층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줄 겁니다. 그럼 7층에 아이들을 맡기고 2개 층을 걸어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시는데 올라가셔서 9층에서 가정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끝나면은 바로 올라가시면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식사도 함께 하게 되니까 올라가시면 됩니다. 연탄, 사랑의 연탄 나눔 광고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하는데 좀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너무 지원을 안 하셔서요. 연탄은 다 들어왔어요. 연탄은 이제 그만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기에 시간들이 어려우셔서 많이 지원을 못 하셨는가 생각이 드는데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 바로 전 토요일입니다. 좀 더 많은 손이 필요해서 구룡마을인데 지난주도 아마 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저희가 하다가 작년에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연탄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이상하게 다들 어려운가 봅니다. 연탄이 너무 안 들어온다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하니까 겨울 동안에 뗄 수 있는 연탄이 지금 반도 안 들어온 상태여서 제가 좀 급하게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구룡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연탄 도네이션 들어오는 것은 구룡마을도 하고 또 나오면은 다른 데도 돕게 될 것이고요. 구룡마을은 저희가 가서 직접 이제 연탄을 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차가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몇천 장씩 놓고 가면은 이제 저희가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땀만 좀 흘리면 되고요.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 아이들도 함께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은 10시부터 3시에 딱 끝나니까요. 그 이후로 좀 조정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끝나가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연탄 섬길 분들을 데스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잠깐 인사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주여원 전도사님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돕는 교육자로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잠깐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세대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된 주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차세대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은 목회가 완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도 은혜가 있으니까요.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저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전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이 정말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어린 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1층 커피숍 안에 오시면 유리방이 있습니다. 잠깐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인사도 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정쟁까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사실 참 민감한 일입니다. 출애굽하는 것과 광야와 전쟁도 힘든 일이었지만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같은 목표가 있고 또 같이 싸우는 적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 될 수 있었지만, 땅을 배분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는, 기업을 나누는 일이니까 얼마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서 땅은 잘 분배되어졌고 그 과정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는 땅을 배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약간씩 이제 문제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갈렙이 찾아와서 땅 배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은 찾아와서 45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주장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헤브론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그가 헤브론을 갖게 되는 내용도 있었고,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단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땅 분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유를 제기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도 바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은 요셉 지파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지파에게 땅이 좀 작게 분배된 것 같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셉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1번째가 요셉이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가정들이 기근 가운데서 보호받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정도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함께 무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향한 마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 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요셉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모습들이 몇 가지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창세기 48장에 이르게 되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요셉을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홀로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네가 이렇게 두 아이를 낳았으니 너무 귀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두 아들은 이제 너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손자를 입양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이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오늘 저희가 보는 땅 분배 사건이 왔을 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런 지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듣다 보면 약간 묘하다라는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야곱이 12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두 지파를 만들게 되었으면은 전체 합하면 13지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땅을 분배할 때에는 이 13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분배는 12지파가 받는 것인데, 그 12지파 가운데는 요셉 지파가 두 개의 지파의 지분을 가지고 땅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 땅이 너무 작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적은 땅을 주느냐
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처음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겁니까? 땅을 분배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파에 사람이 많으면 넓은 땅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기준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제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무슨 불만을 제기하냐면,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제비 뽑기를 한 번만 합니까? 마치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어서 땅을 적게 분배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요셉 지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여호수아가 좀 불공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 지파의 사실은 주장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수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걸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좀 해놓은 건데, 밑에 있는 이 넓은 곳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조그만 저기 비파처럼 생겼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고 있는 이 검은 줄이 요단강을 이야기하고, 보통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러면 이 요단강 저쪽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요단 서쪽이라 그러는데 이 서쪽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동쪽을 통해서 서쪽을 들어가게 하셔서 서쪽도 점령한 땅이 있었는데 이 점령한 땅도 12지파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여기는 르우벤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가 나오고, 근데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죠.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저기 머물렀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왼쪽도 보니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죠. 므낫세 지파는 이쪽도 땅을 얻고 이쪽도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크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결코 적은 땅이 아니죠. 굉장히 땅을 많이 받았죠. 그에 비해서 그 위에 있는 스불론 땅과 이사갈 땅, 어떤 지파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의 인구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었느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다 합치면은 8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빠지고 나니까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5만 8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6만 명이 넘기도 했고,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수가 스불론과 이사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아도 스불론과 이사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사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인구수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불평과 땅 크기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적다라고 불평해야 될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인데, 스불론은 6만 명, 이사갈은 6만 4천 명. 그런데 아까 말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합쳐도 요단 서쪽이 5만 8천 명. 불평과 불만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지요. 사실 이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 땅에 대한 불평은 인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속 내용은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가서 불평하고 있는 실제 속 내용이 뭔가, 왜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그 대화 속에서 실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 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어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이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 너무 좁소. 16절. 이들의 마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실 문제는 땅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겁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이 아니요. 18절 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 땅이 작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 안에 정복되지 않은 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부 땅이 다 점령된 상태는 아니었고 특별히 산지에 있는 성과 강한 군사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에도 곳곳에서 점령을 더 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특별히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산지에 있었으니까 저들 마음에는 왜 우리가 받은 땅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들은 크고 강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강해 보이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는 것일까? 이게 이제 속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란 것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은 작아 보이고 상대방은 항상 커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채우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받은 것이 더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고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채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되게 됐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불평과 불만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마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동기는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고 거기에서 나온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그 산악지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튼튼해 보이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네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 지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지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요셉에게 주었던 말씀을 따라 저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의 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도전, 그 도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였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지금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주셨었고 약속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옅어지기도 하고 믿지 않고도 있는 상황이 요셉 지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쩌면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만이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2지파의 땅을 배분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들은 땅 분배가 있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 요셉에게 선포하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 12아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을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축복을 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23절.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아멘. 네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은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복인데, 제가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전에 이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대신에 제가 요셉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아멘.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네 아내들이, 이건 바꿔야 돼요. 네 아내가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네 아버지가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이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이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아멘.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 슬픔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은총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선포는 사실 가나안 땅에 분배가 있기 450년 전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복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어떤 지파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고 은총과 약속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파보다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을 다 땅을 분배받은 유일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시간을 지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가득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불평하기를 분배받은 땅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축복만 있는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네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축복이 있는 족속이었고 약속이 있는 족속이었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까지 약속하시고 능력까지 약속하시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요셉 지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들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좋고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요셉 지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결코 작은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너는 평지만이 아니라 산지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산지를 두려워하는데 아니다, 너는 그 산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산지에 가서 숲을 다 제거하고 자연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산지인데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온갖 것들이 다 심어진 겁니다. 그걸 다 가시를 제거하고 덩굴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땅을 사람 살만한 땅으로 네가 바꾸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부딪히는 갈등입니다.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쟁은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나 한심합니다. 무능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하여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저 평지만이 아니라 산지도 갖게 될 것이고 그 산지가 너 때문에 사람 살만한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가라, 그 산지를 차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인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갈등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세를 시내산 한가운데서 만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계시를 압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친히 가서 구원할 것이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 그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모세는 자기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나를 받아들여 버린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가운데 교만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풍성하게 주셨음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그동안 너무 잘못 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경제적으로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생김새도
아주 그냥 그렇고, 근데 반대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참 어려운 부모를 만나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너무나 비교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왜 누구는 날 때부터 저렇게 인생이 아주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날 때부터 기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마치 이런 내용들을 이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게다가 재정까지 있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반대로 찬양을 해도 마음이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봉사도 이렇게 어떻게 잘 못할까 뭐 이렇게 해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고 막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생각합니다. 자기 본인 자신 생각합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아서, 그래서 달란트 비유 나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이 사람 내 얘기네 막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묵상이죠. 너무나 잘못 배운 겁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남자가 6,000일 동안 죽어라 일으려고 하나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계산해 봤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6년 동안 하루도 쉬면 안 되고 하나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휴무를 포함하면 23년 동안. 이게 말하면은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이 하나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하면 비싼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여리고 성에 문을 때 몇 가지 훔쳤었죠. 그 중에 기억나서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와 200세겔 되는 은과 50세겔 되는 금을 훔쳤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날이 배고파서 훔친지 안다고. 아니다고. 200세겔과 50세겔, 200세겔 은과 50세겔의 금을 구매력, 당시 임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3,800인분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그보다 60% 70%가 더 많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본질은 누가 5개 받았냐, 누가 한 개 받았냐가 아니고, 달란트라는 단위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전제가 됩니다. 모두 다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숫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상 내가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그럼 1달란트는 뭐냐? 1달러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슬피우며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가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것을 받은 자기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어떻게 하냐면, 달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주인은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주의 뜻이 있을 거야. 주는 선한 분이시니까. 주께서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가정 가운데 주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런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떠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왜 묻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잖아요. 심지 않는 데서 찾는 분이잖아요. 나는 주인 못 믿습니다. 나는 당신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 찾는 분, 불공평하신 분, 나는 당신 못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준 달란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에게 준 삶, 자기에게 준 인생을 시체처럼 여긴 겁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향한 주의 아름다우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시요, 자기 인생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도 안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시체처럼 여기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한 달란트 반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능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럼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가라, 제 있는 것도 다 뺏어라. 이런 걸 또 묵상할 때 되는 놈 뭘 해도 잘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거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라, 그걸 또 잘못 묵상해가지고 뭘 해도 된 놈이 있고 뭘 해도 안 된 놈, 전혀 그 생각. 빼앗아라. 그리고 너는 가라. 너는 구석에 슬픔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나의 선함도 믿지 않고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도 너는 믿지 않았구나. 네 인생을 시체처럼 여기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저로 태어났냐고, 나는 왜 저런 부모 만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러냐고,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네 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가득한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나를 내가 받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받을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도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그가 위대한 도전을 한다 한들 그건 하나님의 도전이 아닙니다. 자기 도전이지요. 그 도전의 영광도 자기가 받을 겁니다. 수치도 자기가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향해서 위대한 도전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이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지를 넘어서 산지를 개척하라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편한 곳과 안정된 곳, 좀 더 화려한 곳, 좀 더 준비된 곳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 산을 자기가 개척해서 사람 살만한 땅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축복을 믿지 못할 때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준비된 것, 좀 더 넓은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좋은 곳을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산지로 올라가라. 네가 그 산지를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그의 인생은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좋은 모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질 때가 되었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이 고개를 들어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봅니다. 오른쪽은 성경에 뭐라 적혀 있느냐, 한쪽은 어느 곳이었냐, 요단 들이 보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이 넉넉하였다. 한쪽은 요단 들이 보이고 물이 넉넉하고 성경은 더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른 한쪽은 기록도 안 합니다. 왜? 쓸 말이 없어서. 다른 한쪽은 산지였거든요. 여러분, 롯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요단들을 선택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롯은 그 선택 앞에 어떤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선택을 앞두고 자기 영적 멘토였던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왜? 롯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니까. 왜? 롯에게 그 선택은 너무나 분명한 선택이었고 너무나 확실한 선택이었으니까. 왜? 롯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으니까. 그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좀 더 편한 곳, 좀 더 아름다운 곳, 좀 더 넉넉한 곳, 좀 더 화려한 곳. 롯은 아무런 갈등이 성경에 안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요단들을 택하였더라. 그리고 더 기록하기를 계속 그렇게 걸어갔더라.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는 소돔까지 갔더라.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록입니다.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곳, 좀 더 화려한 곳, 좀 더 높은 곳, 좀 더 괜찮은 곳.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계속 갔더라. 어디까지? 그는 소돔까지 갔더라. 아직 그 땅이 멸망하기 전이어서. 이미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말씀을 합니다.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가서 네가 그 땅을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라. 조금 더 수고하는 곳으로 가라. 조금 더 애쓰는 곳을 가라. 조금 더 고생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 때문에 그 땅이 사람 살만한 땅이 될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너무 빨리 말해서 여러분이 아멘을 못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인터넷을 보다가 2012년도 청소년 9,400명을 향해서 조사했다 하면서 나온 어떤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9,400명을 조사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랬대요. 저는 대답한 청소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질문한 그 사람이 궁금합니다. 그는 무엇을 물었을까? 우리나라에 사고가 많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오늘 하루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산지로 올라가라. 그럼 거기는 지금 사람 살만한 땅이 안 돼 있을 것이다. 숲과 가지와 덩굴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다 뽑아라. 그리고 그 땅을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라.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위대한 도전이 여러분이 도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